유도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게 2021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에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 보냄을 받아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치 세미나도 지금 보류하고 있고요. 이렇게 출입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매년 새 첫 주는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요 바로 이제 내가 가리라.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근거한 겁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자, 야곱은요 이제 임종이 가까웠죠. 그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며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런 중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야곱도 보십시오. 출생으로부터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택하셨죠. 그렇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분이엘에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하나님, 어찌 야곱만 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들을 이만큼 자라게 하시고 또 훈련을 해주시고 이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제 주민들로 이렇게 세워 길러주셨죠. 뭘로 길러주셨죠? 말씀으로, 도의 저수로 우리들을 길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길러주신 첫째 말씀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은혜로 여기는가요? 당연히 품값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 것도 없습니다. 또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된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에게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셨다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조명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를 만나시는 게 나오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 이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기록한 책 서문에 보면은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으로 제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본 것이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 창세기 역을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 열차가 계시록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구원 계획의 일관성, 통일성, 점질성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 추방을 당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됐죠.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쥐어 입히셔서 추방을 하셨죠.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추방을 하시면 그냥 추방을 하시지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 추방을 하셨는가? 그것도 그냥 옷이라고 하시지 않고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죠.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이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요, 또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죠. 이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은요,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죽옷을 쥐어 입히셔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말하자면 70년이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의의 옷, 말하자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것. 이걸 제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걸 하나님이 그럼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걸 통해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신부를 배필을 지어주실 걸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배필을 지어주셨죠. 이 점에서도요, 배필을 지어주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흙으로 지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어떻게 갈빗대를 취하여 지어주셨는가? 만일 흙으로 지어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남남인 거예요. 타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빗대를 취하여 지어주심으로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지어주신 후에요,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를 둘이 되게 하셨죠. 근데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거를 여기서 깨닫고 바울은 이 비밀이 큰 비밀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 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관계를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세상 그 무엇도 이걸 나누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하고 짝을 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요. 머리와 몸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감격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in Christo, in Christ, 이게 바울 서신에 무려 164번이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주셨나요? 내가 택한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대속을 해라. 대신 책임을 져라. 대신 해결하라. 그래서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제상 가슴에 있는 흉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흉배, 그러니까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니라.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들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니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이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 거죠.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금이나 은은 내게 없다, 내가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걸 발견해냈다 이거예요. 그래 기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나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깨달음을 주신 이제 은혜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래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아래,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나를 뭘 통해 보시는가.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아래라는 말에 9번 등장해요. 이는 바울 많이 증언하고 있는 정말 깨달음입니다.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은혜 아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해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신다는 거죠.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신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형제가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이 이 그림자가 말이죠, 레위기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속죄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속죄소가 어딘가? 법궤 위에 얹고, 법궤 위가 속죄소예요. 그러면은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율법 2돌판, 그것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안에는 율법의 돌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요, 뚜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게 이 법궤입니다. 법궤. 그러면은 속죄소가 어딘가? 여기가 속죄소의 뚜껑. 근데 피를 거기다 뿌리라는 거죠. 이제 뜻이 분명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이 피를, 대속의 피를 통해 보신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근데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겠다는 거죠. 앞에다 뿌리라 하는 말씀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에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아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2021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2021년은 여러분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은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독수리의 2날개가 있죠. 그럼 우리들의 2날개가 뭘까요? 한쪽 날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한쪽 날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그거보다 작은 나에게 있는 문제도 합력해 손을 이루어 주실 걸 믿게 되는 거죠. 또 한쪽 날개는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2가지가 뭘까요?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죠. 이건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만일 이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바울은 순교당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2021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두 날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 찬송도 좀 불러보세요. 주로랑 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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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